네, 티베트의 지화 명상 온라인 강의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주차 온라인 강의에서는 이제 그 사성제 개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성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불교 관련된 그 교양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교와 관련된 그 교양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들은 아마 이 사성제에 대한 내용을 접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성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가 나갈 텐데, 5주차 자료는 또 이 클래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예, 사성제, 네 가지 진리인데요. 성스러운이라는 말로 형용사로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사성제라고 했을 때 성이 원래는 성인 성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네 가지 진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현, 성인의 네 가지 진리라고 또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성제에 대해서 이제 그 다루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수업 자체가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불교와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에 접근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사성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성제, 예, 뭐 그 불교 학과나 불교 관련된 뭐 이제 교양 과목 혹은 또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익히 뭐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처음 접하는 신입생들도 있기 때문에 또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불교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접하기가 어려운 것이, 물론 불교 철학이 가지는 어떤 깊이나 심오함 때문에 기도 하겠지만, 이제 불교는 실질적으로 한국에 본래부터 있었던 종교가 아니고 외래에서 유입된 종교이죠. 그러니까 인도라는 곳에서 이제 불교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때로는 이제 인도에서 직접적인 유입도 있었지만, 어쨌든 한국에 본래부터 있었던 종교나 사상이 아니라 이제 인도라는 곳에서 발생했고, 외부에서 유입된 그런 종교와 사상이다, 철학이다. 그래서 이 불교가 쓰는 용어가 대부분 이제 한자예요. 그래서 한자 한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불교를 알고 싶어 하거나 불교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이제 어렵게 쉽게 다가서기는 어려운 그런 맹점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사성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 의미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 종교라는 것이 인간의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종교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그리고 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인류 전체에 어떤 기여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목적성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큰 어떤 주제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고통을 싫어하고
이제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을 원한다는 그러한 점에서는 모두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국한해서 이 행불행을 논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일체의 묻 생명, 모든 이제 생명, 목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행불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불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그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걸 이루고 싶다,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한다, 이런 저런 것 여러 다양한 어떤 얘기들이 있고 또 삶에서의 바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압축해 보면 결국은 한 단어 뭐로 압축될 수 있다고요? 행복이라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사실은 목적은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뭐 대학 졸업장을 따고 그 다음에 또 사회에 나가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일단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은 적어도 괴로운 것은 원치 않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다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원하는 것이 행복이고 원치 않는 것이 고통 혹은 불행, 괴로움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는 행복과 그러면 고통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행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종류가 행복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굉장히 원하면서도 행복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냐라는 것이죠. 행복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우리는 왜 항상 진정한 것과 진짜를 찾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철학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후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행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행복에 어떤 게 있다고요? 물질적인 것이 이제 원인이 돼서 그로 인해서 느끼는 행복, 육체적인 행복과 그 다음에 정신적인 행복, 그 다음에 고통도 역시 육체적인 거로 느끼는 그런 고통과 정신적 고통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사성제, 그러니까 불교 역시도 종교이고 이제 종교의 목적이 그리고 종교의 의미와 역할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삶에서 바라는 바, 추구하는 행복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과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어디서?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사성제예요. 그러니까 불교 전체가 어떻게 보면 큰 행복론이에요. 행복론이고 이 행복을 이루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 사실은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것도 아니에요. 그게 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행복을 이루는 방법 그리고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성제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자료의 두 번째 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사성제라고 되어 있고 혹은 사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가지 진리. 그리고 사성제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 가지 성현의 진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이라고 해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성제는 불교의 무수한 가르침들 가운데서 불교에서는 물론 불교 안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히나야나 마하야나라고 해서
이제 소송불교, 요즘에는 소송불교라고 하지 않고 상자부 불교, 테라바다 혹은 초기 불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일본이 이제 마지막인데 북방불교. 그러니까 인도에서 시작을 해서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이 북방 계열, 그리고 그 속에 또 이제 몽고하고 티베트도 포함됩니다만, 어쨌든 북방으로 이제 전파된 불교를 보통 대승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대승불교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남방 쪽으로 이제 전파된 남방불교, 이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어요. 불교에는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에서 가면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이제 얘기하냐면 84,000법문, 그러니까 84,000가지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이제 창조주를 믿는 그런 종교, 이슬람 같은 경우 코란, 그 다음에 뭐 크리스찬들은 이제 바이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근데 불교는 굉장히 방대해요. 그러니까 경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성전 경전의 양도 방대하고 내용도 방대하고 깊이도 굉장히 심오합니다. 예, 어쨌든 그러한 모든 다양한 어떤 가르침을 붓다, 고타마시타르타, 석가모니라는 그런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역사적으로 인도에 이제 출연하셔서 태어나서 맨 처음에 설파했던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 보시면 붓다의 최초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최초 가르침. 최초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 사성제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고진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진멸도 불교 관련된 이제 수업을 들었거나 또 뭐 여러 이제 뭐 전공 과목이거나 어쨌든 이제 불교를 접해본 사람들은 아마 이 사성제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진멸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여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줄여서 네 가지의 가르침의 그 주류가 이 네 가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고성제를 보면 고라는 것이 우리가 괴로움, 고통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집이라는 것은 고통의 원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멸성제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소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성제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지금 사성제라는 것이 이제 붓다의 최초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가르침 안에서도 가장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바로 고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히 고통에 대한 내용을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 Truth of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외국에 이제 그 뭐 서구인들도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요. 이제 철학 시간에 이미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철학 시간에 불교의 철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배웁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요즘에는 뭐 도덕이나 윤리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대부분 이제 철학에 대한 그런 공부들 중고등학교 때 하죠. 이미 철학적 사고를 키우고, 그리고 이제 학교의 커리큘럼 안에서 그런 철학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토론,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한국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지금의 중고등학교의 그 교육
그래서 철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희 때는 윤리 과목이 있어서 이런 사성제 정도는 이제 들어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제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이렇게 훑고 지나가지만 그래도 들어본 적이 있는, 배워본 적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suffering이라는, 그러니까 그 사성제가 워낙 이제 그 서구에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uffering이라고 하면 고제, truth of suffering이라고 하면 이제 고제, 고통에 관한 진리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이제 부처님의 이제 사성제 가운데서 고통에 대한 어떤 진리를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 핵심적인 명제가 뭐냐면 고라는 것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고라는 것을 알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통이라는 것을 알으라고 이제 부처님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먼저 이 얘기를 하려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통이 뭔지에 대해서.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느끼는 것은 어때요? 뭐 아프고, 뭐 힘들고, 뭐 괴로운 그런 어떤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통들이 일어나는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고통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고성제에 대해서 고통에 관련 진리를 설파하실 때, 너네들 이거 고통인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뭔가 고통에 대한 내용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불교는 항상 부처님께서 처음에 가르치는 고통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고통에 대한 가르침이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어때요? 누구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생명들은 목숨을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들은 고통을 좋아할 리 없어요. 고통을 좋아하거나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좋아하는 존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 개미나 벌레 있죠. 벌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벌레를 이렇게 뒤에서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개미가 지나가는데 그 근처에 이렇게 손가락을 대보세요. 개미 꽁무니에. 그러면 개미가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마치 혼비백산한 것처럼 달아나죠. 그게 왜 그럴까요? 고통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미물이라 하더라도 고통이나 괴로움을 원치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공포나 이런 것들이 왜 오는 걸까요? 괴로움이나 고통,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어떤 존재를 하더라도 그것이 몸집이 크건 작건 하찮은 미물조차도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굉장히 큰 주제인데, 왜냐하면 이 고통이 없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반대급부로 이룰 수 있는 것,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행복이에요. 근데 불교가 고통을 얘기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생명들은 고통을 원치 않고 괴로움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통이나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 듣는 것조차 싫어해요. 그래서 고통이나 괴로움은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무엇이다? 바로 부정적인 것이죠.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얘기를 많이 해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고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괴롭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종교가 불교이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4페이지 보면 이러한 것을 철학적으로 이제 때로는 불교를 오인하여 불교를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염세주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염세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뭐 패시미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관적이다, 부정적이다, 회의적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염세주의가 가지는 것은 물론 뭐 염세주의를 얘기한 쇼펜하우어라든지 이제 서구에서 이제 염세주의가 등장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당대의 어떤 신의상을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염세주의라는 것이 이제 세상이나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을 비참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불행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벗어나거나 그리고 그것에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거나 개혁이나 발전, 진보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어떤 관점,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염세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해서 그래서 염세주의를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도 이제 염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생이나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관점과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삶의 태도나 경향을 가지면 그것을 염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불교는 염세주의일까요? 근데 이제 그런 오해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현대에도 이 염세주의의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한국 내에서도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요즘에 근래에 이제 일본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삶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산물로서 나왔던 그런 철학적인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염세주의가. 근데 이제 염세주의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불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은 거죠. 불교가 염세주의라고 오해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세상이나 인생을 비관적으로 혹은 이제 그 부정적으로 불행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첫 번째 이 가르침이 고통인 줄 알아라 라고 했지만 그 고통인 줄 알아라고 하는 그 고통에는 사실은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괴로운 것임을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염세주의와 불교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면 물론 그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세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과 인생 자체에 부정적인 요소는 있으나 그렇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변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에서 어떤 개혁이나 진보,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세주의의 어떤 관점, 일부의 관점에 유사한 것이 있지만 결국에는 염세주의와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인생은 뭐 고통이다. 그 삶은 고통의 바다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기존의 염세주의적 관점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다르냐? 어떤 지점에서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뒤에 가면 사성제 뒤에 가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고통이라는 것이 결과물이죠. 우리가 괴로운 거, 우리가 뭐 불행한 거 이것은 우리가 겪게 되는 결과물인데 이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자연 발생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절대자, 초월자가 있어서 나에게 너 이 고통 겪어, 너 이러한 불행을 겪어 라고 누군가가 임의로 우리에게 일부러 이렇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결과물로 겪는 이 고통이라는 것에는 원인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존재해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을 어떻게 해요? 겪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원인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원치 않는 결과를 겪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조정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변화를 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개혁과 발전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사성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이 완전히 소멸됐을 때 더 이상 고통이 발생하지 않는 완전한 행복의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행복의 상태, 그리고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난,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도성제,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4가지의 내용이 바로 사성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불교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생각, 회의적이다, 비관적이다, 부정적이다, 그 다음에 사회로부터 동떨어져 있다, 사회에서 뭐 사회 부정자인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보아왔던 그런 잘못된 시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성제만 제대로 이해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패시미즘, 염세주의적인 그런 관점과는 불교는 완전히 다르다, 확연하게 다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께서 첫 번째 얘기하셨던 고통에 대한 얘기인데, 이 고통에 대한 진리를 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5페이지에 보시면, 자, 고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고통을 겪지 않아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뒤돌아 봤을 때 한 번도 고통스러운 적이 없었다. 나는 항상 행복했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몸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든 오롯이 정신으로 겪는 고통이든 괴로움이든 간에 우리는 모두 고통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몸이나 마음이 괴롭고 아픈 것,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느낌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통을 크게 나누면 이제 2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서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느끼는 물리적 고통, 이것을 육체적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때로는 물질적 고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평화가 깨진 상태의 심적인 괴로움, 이거 역시 또한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근데 정신적인 괴로움도 여러분들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육체적인 괴로움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통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불교에서 조금 더 고통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보실까요? 6페이지 보시면 고통의 종류라고 되어 있네요. 불교는 고통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 3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 한자가 나왔어요. 고고라고 되어 있는데, 가자 라는 말 아니고요. 요즘에 그렇게 많이 쓰는데, 고고는 괴롭고 괴롭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한자를 요즘의 세대들은 한자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 때는 중고등학교 때 한문 수업이 있었고, 그리고 대학 입시에도 한문 시험을 쳐야 돼요. 물론 4문제밖에 없었지만 저는 수능 세대는 아닙니다. 수능 이전에 학력고사라는 세대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한문 시험을 쳐야 돼요. 그래서 한문이 교과 과목이 있었고, 한문을 모르면 대학 시험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한문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교의 대부분의 용어가
한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고고라고 하는 것은 괴롭고 괴롭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육체적인 고통,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바로 이 괴고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배고픔. 굉장히 배고픔에 허덕일 때 느끼는 그런 괴로움, 배고픔이 굶주림, 있죠. 그리고 목마름, 갈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육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고통이고요. 그 다음에 병이 들었을 때 막 몸이 막 아픈, 죽을 것처럼 그렇게 극심한 어떤 통증,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고통, 대표적인 육체적인 고통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육체적인 고통들은 물질이 원인이 돼서 겪는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질적인 결핍,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족이나 결핍으로 인해서 그거를 겪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 없어서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해서 겪는 것이 이제 배고픔이지만 굶주림이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괴로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결핍과 결핍이 아닌 것에 이제 중요한 그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물질적인 것들이 원인이 돼서 겪는, 육체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고통들을 바로 고고라고 합니다. 자, 그랬으면 아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 고성제에 대한 진리, 지금 이게 나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고통에 대한 관해서 말씀하실 때 고통인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우리가 고통인지를 우리가 아는 고통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고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은 부처님이 석가모니라는 그런 이제 그 깨달은 사람이 너 그거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라 라고 어떤 가르침을 줄 때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차려라, 직시해라, 깨달아라, 뭐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지금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금 이 3고 가운데 첫 번째 고고는 부처님이 알아라 라고 하는 고통의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알아라 라고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인간뿐만 아니라 뭐도 알고 있죠. 동물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고고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고도 불교에서 이제 3가지로 고통을 분류하는데 그 첫 번째 해당되는 고통이 바로 이 고고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고통이고, 이것이 고통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든 말씀하지 않든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가 알고 있는 바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고통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보시면 괴고라고 되어 있네요. 와, 괴자가 어렵습니다. 예, 이 괴자는 어떤 괴자냐면요, 본의 아니게 한문 수업 비슷하게 되는데, 괴자는 무너질 괴자입니다. 무너질 괴자인데, 무너짐으로써 무너짐이 괴로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너진 것이 괴로움과 무너지는 것이 왜 괴롭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옆에서 이제 설명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변화로 인한 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 그래서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제 변화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변화하기 때문에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것이 변화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밑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윤회에서 일시적으로 느끼는 모든 행복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행복이 뭐냐면 사실은 불교에서는
괴고, 고통의 영역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행복이 아닌가요? 행복과 고통이라고 할 때 행복이기도 하죠. 행복이기도 한데 불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와 행복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5가지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색성향 미촉 안이비설 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 안이라는 뜻인데요. 눈으로 우리가 무언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 느끼는 행복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는 귀, 아주 좋은 그런 소리나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행복감. 비, 좋은 향기, 뭐 요즘 뭐 아로마 향이나 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향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느낄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편안해지고 그야말로 힐링된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그렇게 이제 향으로 느끼는 그런 즐거움, 행복감이 있어요. 그래서 안, 이, 비, 설은 방금 했죠. 이제 먹는 것. 그다음에 신은 감촉으로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행복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행복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기반으로 되어서 느끼는 만족감, 굉장한 어떤 즐거움과 행복이 또 존재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요? 목표가 뭐죠?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좋은데 취직을 해서 그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래서 조금 몇 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저축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의 형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갖춰놓고 이렇게 느낄 때 소소한 행복감, 만족감들을 느끼죠. 그렇게 삶에서 느끼는 그런 일시적인 잠깐의 그런 다양한 형태의 모든 행복이 뭐가 된다? 불교에서는 괴고의 영역에 둡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정말 나한테 소소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기쁨과 만족감을 주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 어떠한 것들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나한테 끔찍한 괴로움과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또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 얘긴데 차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 당첨이 돼서 승용차 무슨 뭐 상품 이렇게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됐는데 그 차를 이제 상품으로 받았는데 그게 굉장히 고가의 차였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막 하늘 날 듯이 그렇게 기뻐했죠. 근데 그 기쁨이 한 3달 정도 갔나요? 근데 그 차로 인해서 사고가 생겨요. 근데 그 사고가 이제 이 친구가 한국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승용차를 상품으로 얻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 사고가 났는데 물론 본인은 가해 차량이고 그다음 피해자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피해자가 사실은 이제 위반을 했거나 뭔가 잘못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쉽게 뭐 이렇게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동양인이었고 그다음에 그 상대방 차는
이제 백인이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목격자를 자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인의 어떤 잘못된 편파적인 그런 증언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몰리게 돼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여기 막 원형 탈모도 오고 머리가 다 빠지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심심치 않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게 될 겁니다. 나한테 내가 너무 갖고 싶었고 좋아했고 막 오매불망, 여러분들 뭐 주문하면 택배 엄청 기대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가져다 주냐는 것이죠. 잠시 잠깐 느끼죠. 행복감은, 즐거움을 느끼지만 그것이 나한테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즐거움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는 막 짐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러면 누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크고 작은 시비가 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느끼는 그런 작은 행복들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닌 것은 아니나 결국에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구는 어떻게 해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된 삶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삶 속에서 겪는 그런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시시한 행복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고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가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인도, 한국은 뭐 36도, 40도까지 올라가나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인도는 막 더운 데는 어떨 때는 46도, 7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더운데. 그렇게 더운 곳을 정말 너무 덥고 갈증이 심하고 정말 금방이라도 타 들어갈 것처럼 죽을 만큼 괴로울 때 저기에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쉬었어요. 쉬우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 그래서 이 나무의 그늘이 우리한테 굉장한 행복감을 주죠. 근데 이 나무의 그늘은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행복감을 주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돼요? 해가 지고 날씨가 변하고 그렇게 하면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나무의 그늘은 우리한테 서늘함을 넘어서 추위와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괴고이다. 그래서 그것이 잠시 잠깐의 행복감을 주지만 변화성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무너질 괴짜잖아요. 변화로 인해서 고통과 그 다음에 또 다른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 속에서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행복이 바로 이 괴고의 영역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두 번째 고통이 바로 괴고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아까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뭐였어요? 부처님께서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부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어하는 고통의 내용이 바로 이 괴고일까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제 다 학생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 남았죠. 예, 그래서 두 번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미처 괴고라고, 그러니까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행복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추구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걸 우리한테 일깨워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괴고는 누가 곧 이 괴고를 부처님 얘기하기 전에 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인도의 고대 종교에서 이 괴고를 얘기합니다. 물론 인간이 다양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그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리고 그 사회가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비판 없이 이게 행복이구나, 남들이 추구하니까 나도 추구해야지 라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일반 대중들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과연 이게 진짜 행복일까?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야? 이게 진짜 나한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좀 깊이 있는 어떤 사유? 사고를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철학자나 뭐 종교인이 되겠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자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과 이성을 바탕으로, 지성을 바탕으로 인지할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도의 고대 종교에서는 이 괴고를 고통으로 보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 여행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인도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 나체 수행자, 그리고 나체로 다니시는 분도 있고, 나체가 아니라 그냥 보면 그냥 거지 행색인데, 거지와는 좀 다른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처럼 이제 자신이 속하고 있는 어떤 집을 떠나서 세속적인 어떤 삶을 포기하고 떠나서 이제 어떤 수행자로서 이제 뭔가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을 포기하고 정신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고대 인도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도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주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인도의 성지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이제 수행자, 거지 행색을 하고 있는 그런 수행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꼭 불교인이 아니에요. 여러 다양한 종교에서 그런 수행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거지들이 막 뭐 국어를 하잖아요. 인도 여행을 가면 거지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일부 이제 거지들한테 이제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돈을 주기도 하고 음식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국어를 안 해요. 근데 이제 거진 줄 알고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그럼 화내요. 왜? 윤회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잠시 간간의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행복들에 대한 욕심,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을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화내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괴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괴고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행고라는 게 있네요. 행은 갈행자를 썼다, 그죠? 행자, 갈행자를 썼고, 그 다음에 고자는 괴로울 고자를 썼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행고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고고, 이건, 그리고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이건 간에 그것이 불교에서는 어쨌든 그러한 그 고고나 괴고를 모두를 고통으로 보고, 당연히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금 삼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우리가 겪는 모든 그것이 정신적인 영역이건 간에 물질의 결핍이나 뭐 지나침으로 인해서 겪는 뭐 고통이든 간에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건 아니 육체적인 고통이든 간에 우리가 겪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겪는 모든 다양한 종류의 고통의 근본이 뭐냐, 근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행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고가 뭐냐는 거예요. 행고가 뭐냐라고 하면 불교에서는 바로 우리의 오온이라고 표현해요. 사실은 이 그 정신과 육체에 결합된 오온.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업과 카르마 이후에 또 카르마에 대한 얘기, 업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번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이 몸뚱아리, 이 삶, 이 몸뚱아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뭐 업력수생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업의 힘으로, 카르마의 에너지의 힘으로 인해서 받은 이번 생애의 나의 몸이 있잖아요. 나의 이 존재, 이것 자체가 뭐예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괴로움의 근본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없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르마의 힘으로, 그리고 또 그 카르마라는 것 이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 번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번뇌와 카르마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윤회 속에서 받게 되는, 이 윤회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것, 윤회의 어떤 삶, 윤회에서 받게 되는 우리의 오온, 몸, 이것 자체가 뭐냐 하면 괴로움의 근원이다. 이것을 행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행고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 행자는 뭐냐면 갈행자를 썼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에 다 적용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갈행자가. 예, 그래서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고를 이해하려면, 그러면 행고,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윤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윤회와 관계가 없는 우리의 존재도 있나요? 라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질문은 이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윤회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윤회하는데 우리의 이 윤회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 있나 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존재에 따른 다양한 고통의 양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PPT에 보면 여기에 뭐 이렇게 송곳니가 나 있고 어떤 약간 괴물처럼 무서운 그런 존재가 이렇게 동그란 바퀴 모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양이죠. 이게 윤회의 수레바퀴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에요. 티베트의 그런 불교적 회화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은 티베트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때부터 부처님이 절에 이 그림을 모두 다 그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태어나는지, 그 태어남의 어떤 형태와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윤회의 수레바퀴.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 우리가 환생, 리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6대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6대 윤회를 얘기했는데 6대 윤회가 뭐예요? 우리가 지은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지은 바대로 어떻게 된다고? 6가지 세상의 번갈아 생사를 거듭해서 거듭하는 것. 그러니까 6가지 세상에 번갈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것이 6도 윤회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퀴즈 문제도 나왔었는데 6도라는 게 뭡니까? 6가지 세계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제일 고통이 심한 세계에서부터 가장 안락한 세계로 지금 거꾸로 이렇게 저희가 올려놨네요. 첫 번째 지옥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뭐 꼭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이 지옥이라고 하면 와 고통이 굉장히 심한 세계라는 것 그런 인식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태어나면 진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는다 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라는 곳이 있어서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도는 뭐냐면 지옥보다는 육체적인 고통이 덜하지만 반면에 굶주림과 그 다음에 갈증, 목마름의 고통이 심한 곳이 바로 아기입니다. 그래서 아기도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축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지난번에도 퀴즈도 나왔어요. 4발 달린 짐승을 비롯해서 이제 모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동물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조류, 어류, 파충류 등의 이제 동물의 세계가 축생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보면 아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라는 분노가 가득 찬 세계이며 이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야기도 그렇고 아수라도 그렇고 이제 저열한 어떤 아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귀신이고 그 다음에 아수라도 이제 저급한 어떤 신의 형태예요. 근데 이 아수라는 뭐냐면 천신을 질주하는 그러한 신들이 존재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상대적으로 안락한 곳이 인도. 그러니까 인도라는 것이 인간 세상이라는 뜻이죠. 인간계이고요. 그보다 좀 더 육체적으로 안락한 곳이 바로 천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두루 갖춰진 천상의 신의 세계가 바로 천상 혹은 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의 세계가 있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6가지 세계가 있고 이 6가지 세계에서 반복해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물론 상대적으로 고통의 경중이라든지 심한 정도가 다를 뿐이지 고통이 항상 따릅니다. 천상계에도 역시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 이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도윤회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그 다음에 천상, 천신이죠. 이렇게 6가지의 세계에 태어나서 이제 죽고 또 다시 이 6 종류의 이제 세계에 태어나서 또 죽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제 육도윤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육도윤회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 고대 종교에서도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한 카르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카르마 자신이 지은 행위, 업에 따라서 그 결과로 어떤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불교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뭐 그전 수업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윤회나 업에 관련된 것은 이제 인도와 아시아 고대 어떤 종교에서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 이제 인지할 수 있는 6대 윤회 가운데 인지할 수 있는 세계는 무엇이 있어요? 천상세계, 그러니까 천신들은 우리가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인간들이야 우리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의 어떤 모습, 양상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거나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축생은 이제 동물의 세계죠. 동물의 세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제 천상의 천신들이라든지 이제 아귀도 이제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수라 역시도 이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이고, 지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세계라고 해서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죠.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을 뭐 없다라고 또 치부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있다라고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도 어떤 부분에서는 나중에 불교의 그 인식론이나 불교의 논리학에 가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불교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인식의 대상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안이비설신식이라고 하거든요. 안식. 그러니까 5가지 감각기관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각 가능한 대상이 있다. 그렇게 불교 인식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지만 추론을 통해서 그것이 어떠한 그 대상을 지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간접 지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제 불교에서 가장 이제 논리학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뭐냐면, 저 산에 불이 났다. 왜냐하면 연기가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도 흔히 쓰죠. 와, 불났다. 저기 산에 불났어. 라고 쓰죠. 근데 왜 거기에 막 연기가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인 추론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을 인식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간접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추측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서 지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각이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이잖아요. 알고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추측하고는 다르고, 불과 연기의 인과관계, 명확한 인과관계, 이것에 대해서 우선 인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연기라는 것이 결과물이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일어난 것은 그 원인이 먼저 그러니까 발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물로 인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다? 원인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은 가끔 발생하는 어떠한 원인에서 가끔 발생하는 결과가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확정적인 인과관계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불이 났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지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쨌든 불교 논리학에서는 이제 그리고 인식론에서는
이제 간접 지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간접 지각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교 인식론에는 세 가지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귀로 혹은 뭐 그런 걸로 확실하게 이제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는 직접 지각 대상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간접적인, 아까 얘기했듯이 확실한 인과관계에, 그러니까 필연적인 인과관계죠.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통해서 뭐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지각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필연적 인과관계가 확인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인식의 수준이라는 것,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인간이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뛰어난 지혜, 뛰어난 어떤 인지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사성제의 앞에 성인, 성현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꼭 인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 그것은 이제 수행, 뭐 수양이라고, 뭐 돌을 닦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은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자신의 그 어떤 발전, 진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인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것이 뭐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뭐 지혜라고 이름을 붙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인 어떤 인식의 능력이 아닌 좀 뛰어난 그런 인식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데 한계성을 가지는 그런 대상들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기 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세상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했을 때, 그러니까 뭐 5살 어린아이였을 때 여러분 아이의 눈으로 보는 어떤 세상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인식하는 어떤 수준의 한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장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이후에 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인식의 폭과 깊이가 달라지겠죠. 그런 것처럼 인간 혹은 이게 우리의 어떤 존재라는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어떤 진보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평범한 수준에서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이성이나 지성, 그러니까 그런 필연적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 이것은 보편적 이성이나 지성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대상, 이 간접 지각의 대상이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대상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요? 뛰어난 어떤 지혜와 뛰어난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의 대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어떤 우리의 수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있고, 이 인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세계도 존재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가 없다라고 치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반면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을 무조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없다라고 그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중립적으로, 그 다음에 적어도 가능성은 열어놓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어쨌든
자, 육도윤회를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사실은 이런 게 있대요. 뭐 경상도 말로 카더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일정 부분 있지만, 그렇지만 인간계에 적용해서 이 육도윤회를 또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8페이지에 보시면 인간계 속의 육도윤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 화면에 나가면 제일 위에 있는 거 보이죠? 와, 지금 사진이 너무 조그맣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 보니까 굉장히 뭐 좋은 이런 그 섬의 리조트 같은 데인가 봐요. 휴양지, 굉장히 럭셔리한 휴양지에서 이제 아주 편안하고 그런 달콤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 뭐예요? 이제 음식,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호화 요트에서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즐겁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위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그러니까 물론 인간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이제 육도윤회 중에서 어떠한 세계와 비유될 수 있냐면 바로 천상의 세계입니다. 천상의 세계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 그러니까 선업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가면 육체적인 괴로움은 없어요. 고통은 없어요. 육체적인 고통은 없고, 이렇게 막 즐거움과 재미난 그런 재미나게 노는 이제 그런 쾌락적 즐거움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마치 인간계에서는 그렇게 큰 이제 재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느끼면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최고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마치 흡사 천상계의 천신과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야말로 인간계이죠. 여러분들의 지난 모습이 나오네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학업에 대한 어떤 부담감과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공부해야 인간이 태어나면 힘들어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교에 가서 대학 4년을 해서 취업을 하더라도 옆에 보면 이제 업무와 이제 지금 야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또 어떤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먹고 살아야 돼. 인간계에서 가장 힘든 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고통이 굉장히 큰 곳이 바로 인간계고요. 그에 보면 이제 가족이 보이죠. 가족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어떤 의지도 되고 또 행복감을 주지만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 남편, 그리고 자식, 그리고 나를 키워주시고 보살펴줬던 부모님에 대한 부양, 이런 것들이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가족들로 인해서 겪는 행복도 있겠지만, 그 가족들로 인해서 겪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얼마나 왼수 같고, 그 다음에 또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에 대한 불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형제들, 자매들 간의 문제들, 그리고 또 나중에 성장해서 각각이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형제들 간의 그런 다툼, 오해, 갈등, 그런 것들을 다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 너무 고통스러운 괴로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금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이제 아프리카인 것 같은데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는 아기, 그러니까 굶주림과 배고픔에 허덕이는, 그래서 기아에 대한 극심한 고통이 있는 그런 인간계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흡사 아기의 세계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그 분쟁,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이제 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이전 세대들은 알겠죠.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전쟁의 고통이나 참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지금 인간계에서 현재 진행형이죠. 뭐 우리가 분쟁이라는 말을 떠오르면 어떤 데가 생각이 납니까? 뭐 아프리카, 중동, 그다음에 뭐 팔레스타인, 그죠? 이스라엘, 뭐 이라크 이런 지역.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다음에 군사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그런 분쟁과 갈등 그런 것들이 엄청나죠. 그로 인해서 겪는 그런 전쟁의 그런 고통,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고통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이면에 있는 고통들은 정말 인간으로서 겪기 힘든, 그러니까 참기 힘든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인간계에서 현재 진행됩니다. 근데 이런 것 세계와 유사한 세계가 뭐냐면 바로 아수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고통으로 자식을 잃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잃고 그 다음에 그런 분노와 억울함과 그런 감정으로 너무나 괴로운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아수라의 신들의 세계예요. 예, 그러한 것들을 어떤 지금 인간계에서도 일부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 옆에 보시면 그 막 뭐 잘리고 끊기고 이렇게 하는 노예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뭐 축생과도 유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옥 같은 그런 내 어떤 인간계 모습이지만 지옥과 다름없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계 안에서도 이런 육도 윤회와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라고 하지만 인간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장을 넘어가면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자세하게 그러니까 아기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기아에 허덕이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사진 자료들을 올려봤는데요.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지금 독수리가 이제 아기가 죽는 걸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죠. 이제 목숨이 떨어지면 이 이제 독수리가 이 아이의 사체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것은 거의 뭐 축생이나 다름이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계 속에서 육도윤회, 그러니까 지옥이라든지 아수라, 이제 전쟁의 참상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수라의 세계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천상의 천신들의 모습을 인간계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또 하나의 세계가 바로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축생의 세계입니다. 일단은 이제 축생들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10페이지에 보면 맨 저쪽 상위에 있는 것은 밍크예요. 밍크. 그러니까 우리가 밍크 옷을 입기 위해서 이제 산채로 가죽을 털을 벗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습인데, 그러니까 축생은 우리가 보통 이제 동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뻐하는 뭐 애완견이라든지 이제 뭐 개나 고양이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이제 그 동물의 세계는 굉장히 참혹해요. 그러니까 그 인간과 가까이 지내지 않고 그냥 야생에 있는 그런 동물들은 약육강식, 그러니까 항상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이제 상위의 포식자에 있는 그런 야생 동물로부터의 어떤 위협, 공포에 항상 떨어야 되고요. 그리고 추위나 더위, 그 다음에 배고픔, 목마름의 고통이 항상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받는 고통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죽을 주기 위해서, 털을 주기 위해서 또 희생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인간에게 맛있는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가죽과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처참하게 희생당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축생, 동물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기 맨 위쪽에 보면 밍크 보이시죠? 밍크가 이렇게 산채로 가죽을 벗겨야지만 밍크털이 윤기가 나고 굉장히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리고 밑에 보면 뻘건 거 막 이렇게 나와 있죠. 새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라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겨울에 입는 다운 패딩 이런 데 보면 끝에 이렇게 모자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라쿤 털이. 그래서 뭐 홈쇼핑 같은 데서 보면 이 라쿤 털이 뭐 몇 프로가 돼 있고 엄청 뭐 두껍고 이런 걸 설명하는데, 그게 다 뭐냐 하면 이렇게 산채로 털을 벗겨낸 거예요. 그 라쿤의 털을. 그래서 얘네들이 어떠냐 하면 처음에 이제 털을 벗기면 얘네들 기절해 한대요. 기절하다가 이제 다 자신의 이제 가죽이 다 벗겨졌는데 나중에 의식을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자신의 몸도 동료들도 전부 다 어때요? 몸이 가죽이 다 벗겨져서 붉은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밑에처럼 지금 여기에 빨간색 새우처럼 보이는 이게 벗겨놓은 라쿤의 모습이에요. 네, 그렇고 그 옆에 이렇게 그 털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입는 패딩 끝 모자 끝에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사자가 이제 사슴인가를 이제 잡아먹는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코끼리하고 큰 뱀이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막 몸이 다 찢어지고 이런 게 보이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사자가 이렇게 잡아먹는 모습도 밑에 보이고요. 그 옆에 보면 사막여우인데 이거는 추위에 그냥 몸이 그대로 얼어버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간의 극악무도함 중에 하나가 바로 푸아그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면 맨 오른쪽 위에 보면 거위가 보이죠? 거위인지 오리인지 헷갈리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쇠파이프로 이렇게 뭔가 그 거위의 입에 이렇게 주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푸아그라를 만드는 한 공정의 과정의 사진을 제가 여기 이제 자료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게 3초간 딱 뭐 어떻게 그걸 누르면 한 0.5, 그러니까 500g 해서 하루에 2kg인가? 예, 이제 그 음식을 주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인간으로 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식도에 바로, 그러니까 식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위에 하루에 20kg의 음식을 억지로 20kg를 하는 거죠. 투입시키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얘가 이것을 뭐 소화를 시키다가 뭐 견디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고, 견디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간이 돼요. 그래서 푸아그라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간이 한 요 정도 하대요. 간의 크기가.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제 음식을 이제 투입시켜서 억지로 이제 살을 찌우게 되면 병들게 돼요. 병들게 되면 이제 지방간의 형태가 되면서 간이 지방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만했던 간의 크기가 10배로 이렇게 커져요. 그게 바로 푸아그라예요. 그래서 지방이 굉장히 이제 인간의 어떤 탐욕, 그러니까 고소함이라는 어떤 즐거움, 맛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형태로 이제 지방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위에 병들어서 지방간 된 것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TV에 보면 뭐 셰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렇게 뭐 맛있는 요리 대결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푸아그라가 여러 차례 소개를 됐고, 뭐 이제 세계의 뭐 진미 세 번째 뭐 세 가지의 이제 뭐 산의 진미 가운데서 세 가지의 맛있는 음식해서 이 푸아그라를 굉장히 소개를 많이 하는데, 이 푸아그라가 생성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의 학대, 고통을 줌으로 인해서 만드는 그런 굉장히 잔인한 그런 음식이 바로 푸아그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장을 보면 이제 불교의 윤회관에 대해서 11페이지 보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저지른 업에 따라서 이제 6가지 세계 중에서 태어나서 그 세계 중에서 이제 삶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생동안 여러 가지의 업을 짓고 행위를 함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 그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상에 천신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거기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게 없어요. 천신으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 축생으로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하고 자신의 카르마의 에너지가, 다시 말해서 업보가 다하면, 결과가 다하게 되면 이제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영원히 동물이나 뭐 지옥의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치러야 될 그런, 말하자면 죄값을 다 치르게 되면 또 뭐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6가지 세계에서 무한하게 어떠한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유한적으로 계속 변화하면서 여기 살았다가 저기 살았다가 이렇게 몸을 바꾸면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철저하게 내가 행한 것에 바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자업자득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업자득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어떤 일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좋은 어떤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나쁜 것을 했으면 이제 철저하게 이제 부정적인 나쁜 결과를 받는다. 이것이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내가 지은 것은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대신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어떤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오로지 이제 올라갔다는 것, 그리고 내려가는 이러한 계속적인 반복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육도의 윤회 또는 윤회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윤회의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한데, 지금 이제 일단은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육도 윤회까지 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통의 종류와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서 가장 근원적인 것이 바로 윤회에서 생을 받는 것. 그것이 행고, 가장 근본적인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윤회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내용이 육도윤회인데 그 육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아마 오늘은 조금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사실은 그 뒤에 좀 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수업을 한 3주 정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계속 이제 5주까지 이렇게 연장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더 수업을 다음 주에 한 주 더 할지 어떨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해지는 대로 또 이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응시할 때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메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하는 부분도 이제 시험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평가, 성적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퀴즈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의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로 올라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60-70%, 거의 70-80%는 다 답안을, 자료를 보면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제 수업 중에서 이제 사람이 수업을 들었구나, 수업을 들었을 때만 작성할 수 있는 답문이 한 2개 뭐 정도 있어요. 2개, 3개 정도, 많으면 3개인데. 그래서 어쨌든 퀴즈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들었냐 안 들었냐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성실하게 성의 있게 퀴즈에 응시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